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하면서 이 20분의 간증자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간에서 다양한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이 간증 집회가 끝나면 여러분 빛이 이렇게 강하게 비치면 그림자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 집회가 끝나면 이상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은혜로 가득 차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허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모르게 내 그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을 때 오는 그런 서운함도 있고요. 저도 처음에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2년 전인가요? 좀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확실하게 크고 놀라웠습니다만 동시에 교회 전체를 보니까요. 성도님들 전체를 보니까 여전히 같은 문제로 2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다니엘을 봐도 2, 3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역시나 같은 문제로 같은 어려움으로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분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지난주죠. 8구역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여기서 추수감사 공연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간증이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이은진 집사님께서 불임으로 지금 거의 4년째 매번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마지막 간증에 보면 계속 이번 주도 그랬죠. 12년 만에 임신하신 사모님 그리고 셋째를 보너스까지 주신 하나님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제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승리와 성공과 또 기도 응답의 축제 같은 날이 어떤 분에게는 그럼 나는 뭐지? 과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실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회의감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것처럼 또 하나의 그림자는 뭐가 있냐면 간증자들의 삶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깊은 신앙의 회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 교회의 간증자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오셨냐면 1999년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딱 제대하자마자 첫 번째 간증이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있었다. 누가 오셨냐면 여러분 혹시 이 얼굴 보시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도 조세영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때문에 처음 알게 된 게 물방울 다이아라는 게 이분은 그냥 일반 좀도둑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큰 부잣집들을 이렇게 털어서 또 여기에 털칙이 있습니다. 이 털은 돈의 30%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쓰겠다. 그리고 두 번째 철칙은 외국인은 국위선양 차원에서 외국인 집은 털지 않겠다.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단한 이 떠들썩하게 했던 이 도둑이 청송교도소에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간증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아버님이 초대를 하셔서 오셔서 직접 그 신문지상에서 나왔던 그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간증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제 목사님이 된 얼굴이 훨씬 틀리죠. 근데 간증하고 그 다음 해예요. 2000년에 어떤 뉴스가 신문지상에 탁 떠냐면 이분이 일본에 가셔서 집을 털다가 잡히신 거예요. 그 국위선양을 하시겠다는 분이. 그래서 일본 경찰에 잡혀서 3년 반을 감옥살이를 하고 추방당해서 귀국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이분이 억울하다. 자기는 일본의 치안 시스템을 점검차 갔던 것인데 이분이 세콤에 발탁이 됐거든요. 하도 그런 기술들이 뛰어나셔가지고 오히려 그걸 방어하는 이런 차원에서 세콤의 간부급 임원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그 다음에도 와서 2000년에 잡혀서 3년 반이 있고 또 2005년도에 절도를 하는데 그냥 고급 집도 아니고 빌라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사는 그 빌라에 아이들 저금통을 훔치다 잡혀. 그렇게 여러분 전과 17범이 돼요. 또 나와서 얼마 안 돼서 또 2011년에 출소해서 또 2013년에 75세의 나이에요. 다세대 주택을 쳐다 또 잡히고 81세의 고령의 나이에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도둑질을 하다 잡혀서 지금 실형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 그러죠? 속담 그대로 여든까지 그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감옥에 있는 모습. 뭐 그 뒤에야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2000년대에 그 다시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간증, 역사를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어쩌면 다니엘 기도가 그때 있었으면 거기 나왔을 수도 있는 그분이 이렇게 40년을 교도소에서 썩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사람은 변하는 것인가? 첫 번째 여기에 회의감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번에 간증으로 나왔던 권호중 씨도 2022년에 그분이 이렇게 변화되고 술도 끊고 음란도 끊고 그렇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분이 2010년도에도 간증을 하러 다니셨어요. 이분은 조양은이라는 두목, 양은이파 두목이 이분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뒤에 폭행 사건에 휘말리고 사기 사건에 휘말리고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고 2010년도에 권호중 씨가 어떤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지금 얼굴하고 좀 틀리죠. 네. 그래도 저기에 또 은혜 받았던 분들이 있고 또 저기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술과 또 여러 가지 더러운 죄와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있어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삶이 이어졌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권호중 씨가 간증을 했지만 과연 그럼 그 삶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또 거기에 은혜 받은 우리들은 또 거기에 감동받은 우리들은 그럼 그분의 간증을 얼마큼 신뢰하고 또 믿어야 하는가? 간증을 하는 이 한 사람의 신뢰성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린다면 여러분 이 간증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간증의 그림자는 두 가지로 정리해보면 이건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역사해 주시고 저렇게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저런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그럼 왜 내 삶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두 번째 그 그림자는요. 간증자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또 무너진다면 그것은 얼마나 진실한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셨을지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도 이 간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간증자들의 고백보다는 말씀을 읽는 것이 또 설교를 듣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내가 간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똑같이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오늘 간증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 삶에 대한 간증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부담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간증 들었던 것처럼 췌장암 4기에서
막 전이가 됐는데 치유가 되는 정도가 돼야 그래도 말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뭐 별로 변화된 것도 없고 그냥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걸 간증했다가 괜히 나중에 그냥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는 건 아닐까. 좀 우리의 간증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하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앞에 나왔지만 나는 또 여전히 거짓말할 수 있고 나도 도둑질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는데 아직도 더러운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이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영광 가리고 괜히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들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21일간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초를 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지금 좀 왜 이러시나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간증은 그러면 이렇게 무의미하고 또 오히려 우리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생각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또 이성적인 생각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의 생각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이고 분명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간증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하죠. 그 간증의 효과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사전을 찾아보면요. 간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그 앞에 가로가 열려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기독교 용어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에서는 안 쓰는 말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쓸까요? 혹시 나는 불교 간증 들어보신 분 있어요? 이슬람 간증 들어보신 분 있어요? 간증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이렇게 불교 간증 이렇게 뭐 쳐보시면 유튜브에 뭐가 나오면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스님 간증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불교도 이슬람도 그 안에 종교적 체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적이 있고요. 어떤 병고침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근데 왜 그 다른 종교엔 간증이란 말을 안 쓰는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왜 간증이란 말을 안 쓰냐면 간증의 목적이 뭐냐면 나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 누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 다른 종교는요 그냥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기적을 경험함으로써 유익을 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르쳐주고 있는 방향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종교적 체험과 기적과 표적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게 뭐라고요? 간증.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만 이 간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로 만든다. 자 여기에 증거라고 하는 말이 테스트모니예요. 이게 증언이고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체험은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증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요 마루티스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옆에 증언이라는 뜻도 되고 증인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eyewitness, 목격자라는 뜻이에요. 이
여러분 마르티스라는 말이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요, 순교자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마르트. 그래서 여러분 증인,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순교자가 되죠. 근데 그분들은 뭘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순교당하신 거죠.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본 것 그대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걸 첨언하거나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증언이고 간증이에요.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 증거, 증인, 증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자, 39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는 뭐 했어요?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을 보면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또 있어요. 증인들. 41절을 잘 보시면요, 모든 백성이 다 증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 증인은 특별히 미리 택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택해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증인은 곧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은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미리 택하여진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우린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만난 경험과 증거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떡을 떼며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것이 빵과 포도주가 되어서 이것이 그냥 상징의 의미도 있지만 실제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장 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더 확실하게 마음으로, 영으로 또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그래서 여기에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은 뭐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거를 권능을 딱 받아서 갑자기 말 잘하는 사람이 돼서 땅끝에 가서 전도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막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내 말만 들으면 다 예수님 믿는 그런 권능을 생각하지만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믿어지는 이 사건은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권능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분을 내 안에 모시고 음식을 먹을 정도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도요, 여러분, 증인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목격한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을 막 잘해가지고 마음이 안 움직여지는 사람들에게 그걸 어떻게든 감언이설로 해서 교회에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그대로 느꼈던 예수님,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아멘?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의 설득이나 우리 어떤 감언이설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증인은 뭐냐?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경로잔치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90여 분이 오셨잖아요. 사실은 경로잔치 하기 전에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이 복음을 저는 얼만큼 알아들으실까? 이해하실까 봐요. 그냥 앉아 계시다가 막 꾸벅꾸벅 조시다가 설교 듣고 빨리 언제 끝나나 하시고 밑에 식사하시고 선물 받아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제가 한편으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우리 신지엽 집사님 어머니께서 보셨는데요, 여기서 성극 듣고 성극을 보고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또 말씀 듣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근데 그게 그냥 모셔드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가서 제가 신방하면서 여쭤봤는데 자기가 거기에 은혜 받았대. 지금까지 90세인데 한 번도 교회 가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 믿겠다. 그래서 주변에 어르신들이 아유 다 늙어서 무슨 교회를 가고 그렇게 여러 사람 피해 주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천국 가는 그 길 준비하러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한번 주시죠. 그러면서요, 몸이 계속 아프시니까 못 가시는데 다음 주는 내가 약을 먹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그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게 간증 아닙니까? 이게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체험이 어르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 아까도 말씀드린 오해는 첫 번째 이런 것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네. 보여주세요. 시작. 내 삶의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 간증하면 벌써 우리는 어떤 대단한 기적들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없으면 사실 간증거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아요. 아들을 믿는 사람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증인이 될 자격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어떤 것에 관련된 증거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예수님에 대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질병은 치유되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망한 사업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로 오디션에도 발탁이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술도 끊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끊어졌던 관계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해도 병이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해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도 여전히 내 삶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간증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고 당장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부족이 있어도 지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 증거고, 아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병이 치유되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더 큰 기적이요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간증자들의 어떤 굉장히 생생하고 드라마틱하고 결과중심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그 간증들을 보면서 성공이 간증이구나, 기적이 간증이구나 하는 오해. 그래서 나는 간증도 없고 나는 기적도 없고 나는 기도 응답도 없고 결국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라고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 속에 우리는 속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거짓말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패배자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너 무능력하잖아. 봐봐, 너 무가치하잖아. 봐, 너는 영원한 패배자야. 네 삶은 나아지지 않아. 네 몸은 절대 좋아지지 않아. 네 자녀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네 가정조차는 회복될 수 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아주 합리적이고 그럴듯한 거짓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이 나의 찬송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불평이요, 이것이 나의 원망이었어요. 나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거짓말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힘은 어디서 오냐? 내 안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이은진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이 단일 기도의 그 간증도, 여러분 그것도 참 감사하죠. 많은 분들의 위로가 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러나 아들이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음을 믿는 이 믿음,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66편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 자, 내 통장에 잔고가 갑자기 없던 잔고가 생겼어요. 여러분 간증거리죠. 근데 이런 것은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내가 병이 치유받았어요. 직장에서 승진했어요. 암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내가 누가 봐도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 66편의 16절의 찬양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어디에 행하였었습니까? 내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혼의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통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내 몸을 보면 알 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혼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떤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들로 인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없는 분과 똑같습니다. 왜? 물질은 사라지고 말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고 말고 그 가치는 퇴색되기 때문에 거기 물질 위에 하나님을 올려놓으니까. 어떤 사람들, 물질, 돈, 건강 여기에 하나님을 올려놓으면요, 그 간증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어떤 우리 삶의 조건들이 바뀌고 나면 다시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의 위험성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기적을,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우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아멘. 그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지금은 하나도 더 달라지는 것도 없고 지금은 하나도 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오고 뭐 PGA고 뭐고 다 해서 앞에 섰어도요. 여러분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부럽고 그분의 간증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일 이 다니엘 기도회를 바라볼 때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은요 완벽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사단의 거짓말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잘 살펴보시면요 어떤 완전한 자리에 이른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과정 중에 다 있을 뿐입니다. 또다시 넘어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주는 모든 거짓말들을 배격하고 너는 패배자야, 너는 무능력자야. 아마 그랬으면 그 제안이 왔을 때 거절했겠죠. 그러나 나의 모습, 나의 완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와서 선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전도도 이 증언과 간증과 똑같습니다. 원리는 전도도 내가 하려고 하면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네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네 마음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너 여전히 그런 상황인데 누구를 전도한다는 거야? 뭘 간증한다는 거야? 그래도 내 안에 회복이 있으니 이 회복을 나는 간증할 거야.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해. 병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 거고 우연히 일치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막 속이는 거야. 섣불리 말했다가 나중에 너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영광 가릴래. 너한테 안 좋은 일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간증하려고 해. 하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꽉 다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전도한다고 내가 봤을 때 하나도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도 달라진 건 없는데 저 사람이 전도한다고 웃기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사단이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과의 모든 것에서 이런 거짓말을 심어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우리 삶에 아무런 감사도 간증도 기쁨도 증거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 앉아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 간증이 나는 믿지 않아. 저건 나와는 다른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의심하게 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게 하는 이 사단의 거짓말 속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드라마틱하고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간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사단의 거짓말. 완벽한 성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성분이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무려 5번이나 하십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될까? 여러분 세계 기네스의 결혼, 이혼을 가장 많이 하신 분 몇 번 하셨을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들어보기에는 한 3혼, 4혼 정도까지는 여러분 5번이에요. 모든 결혼이 실패하고 상처고 버림받고 외면받고 이혼당하고 아무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 여인이 그랬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지금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9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소서. 자기의 과거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은 놀랬어요. 당신은 점쟁이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내 과거를 아셨습니까? 그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네.
깜빡 속으셨어요. 지금 다니엘 기도의 얘기를.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과정 속에 기적이라는 요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나의 과거를 맞춘 분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만난 것은 단순히 과거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 여인을 찾아온 게 기적이죠. 그분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러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 만남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28절 29절 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이 안에 가장 중요한 이 뭐라고 할까요? 그 급한 기도의 제목은 목마름이었어요. 갈증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목마름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한 목마름일 수도 있고, 버림받은 여인, 5명이나 남편이 있었던 정말로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어쩌면 창녀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여인,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의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끝없이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가꿨던 이 물동이를 버려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에게로 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증언이에요. 와서 봐라. 그가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간증의 자리에,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이 자리에 이 여인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직업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남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그대로예요. 전혀 성화되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간증하거나 전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바로 즉시 그는 증인이 돼서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이런 분이 다니엘 기도에 섰으면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잘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간증은 거기 모든 사람,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네.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얼마큼 인격적으로 성화되었고 그가 정말 많은 성공을 누렸기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는 이 오해를 깨뜨려야 돼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 삶이 바뀌어져서 내가 삶으로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천국 가도 못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다. 어쩌면 이 여인이 담배를 피웠다면 담배가 아직 안 끊어진 상태일 수도 있겠죠. 술을 마시는 알코올 중독이 안 끊어진 상태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내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확신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조세영 씨라든지 조양은 씨 이런 분들의 그 간증 자체는 진실했다고 믿습니다. 그 고백할 때 여러분 벌써 거짓말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간증하면서 그 시선이 자꾸 누구로 향하냐? 자꾸 자기 자신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단은 자기 자신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무너지는 자기를 보면서 정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가 그러고도. 여러분 이 정죄감은요,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하게 만들죠. 그리고 위선하는 속에서 더 무너지고 하나님도 널 버렸어. 하나님도 널 포기했어. 너가 그러고도 교회를 간다고. 네가 그러고도 간증자야 하면서 더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어. 간증은 그래서 나 자신의 완전함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완전함, 하나님 은혜의 온전함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간증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그는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드라마틱한 간증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3층 천, 하늘에 올라갔다 천국을 보고 온 경험들을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 근데 자랑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 3인칭으로 지칭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고서 얘기를 하는 자기 자신 이야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환상 중에 어떤 중에 갑자기 자기 몸이 들려서 천국에, 그것도 3층 천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갔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간증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간증만큼 인기 있는 간증이 없어요. 대단한 간증이죠. 그 사람을 주목할 만한 간증인데요, 계속 다른 사람이 이야기인 것처럼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3절 4절. 내가 이런 사람은 안 오니 하는데 자기 자신이에요. 자꾸 계속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결국 자기를 이야기하는 걸 다 알게 돼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막 자랑하면서 천국 갔다 온 간증들을 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뭘 간증할 거냐? 잘 보라는 거예요. 7절 시작. 여러 계신을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사탄의 가시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없애달라고 자기가 3번을 간절히 간구했다. 이 사탄의 가시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간질병이라고 얘기해요. 뭐 눈에 안질이 있었다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이게 막 3번 죽게 간절히, 이건 40일 금식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목숨을 다하는 기도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 게 뭐냐면 간질병.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도 바울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발작이 나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정말 주님께 이것을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저에게 없애주십시오. 그럼 죽은 사람도 막 살리는 사도 바울인데요, 자신의 이런 약점, 이 단점,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다. 근데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 은혜가 족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약할 때, 어떤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내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그것이 완전해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지게 된다. 내가 강하고 어떤 상황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딱 치유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완벽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멈추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간증하기를 원해요. 완전한 상태,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는 그 완벽한 상태를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그것은 나를 간증하고 나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간증은 뭡니까? 여전히 내 안에 사단의 가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온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간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발작하고 쓰러졌어요. 입에 침 거품이 막 가득 묻었어요. 막 그걸 닦으면서 어쩌게 웃으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이요, 허허허 웃으면서 너나 잘해라고 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구나, 저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오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사단 이 간증은요, 사단과 싸워 이기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가 어린 양의 피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저희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아멘. 자, 사단, 저는 여기서 말하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기가 있는데,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외칠 때 사단은 두려워 떠나갑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아멘. 우리의 모든 저주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피만큼 강력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간증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말들로 인하여 사단은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가끔 간증을 부탁드릴 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무기가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단이 그래서 그거를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막 잡생각들과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우상이 된 그 가득한 마음으로 이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사단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나를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을 간증할 때요, 사단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묶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결박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기 전까지는 사단의 공격이 굉장히 강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선포하고 나면요,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면요, 사단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사단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여러분, 이것을 지으신 분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인데요, 얼굴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6살에 한 의사가 잘못된 약을 줘서, 돌파의 의사 때문에 눈이 멀습니다. 그리고 95세가 될 때까지 거의 90년간을 맹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찬양의 사람이 되었어요. 지은 찬양이 12,000곡이 되고, 우리가 부르는 이 우리말 찬양의 24곡을 이분이 지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분이 8살 때 지은 시가 이거예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8살 때.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을 만족하리.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축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흘릴 수도 있지만 나는 한숨 짓고 눈물 짓지 않으리. 90세가 되던 10월에 한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눈을 상하게 한 그 의사를 용서하기 어려웠을 텐데요. 그랬더니요, 손을 막 저으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를 다시 만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귀한 선물을 제게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은 찬양이 바로 우리가 불렀던 288장입니다. 한번 가사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상,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른 어떤 조건들이 없어요. 어떤 간증할 만한 제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하늘 문이 열리는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베델을 경험하는 것이지.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리고 마음의 풍랑이 막 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잔잔한 것을 느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한번 마지막 후렴 같이 해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21일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네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는 너에게 함께할 거야. 계속 말씀하고 계셨어요. 들으셨습니까? 얼마큼 더 우리보다 정말 치열한 삶을 살고 얼마나 더 망가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20일, 40일, 60일, 365일을 들어도 내 마음은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래도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너를 위한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21일 동안 계속 이 여러 사람을 세운 이유가 바로 너 한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삶을 여러분들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주셨는데 며칠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확실한 증거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를 거절하십시오. 나는 변화되지 않고, 나는 달라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무능력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들을 여러분 쫓아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날마다 간증하시고 날마다 증거하시고 날마다 전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